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개편을 맞아서 시그널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는 개편 이후에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GBT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늘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전해야 되는데 성경이 없어서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 번역 선교에 일생을 바치신 귀한 선교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말레이시아 오지에서 오직 마가복음 한 권을 번역하는 데만 인생을 바치신 귀한 선교사님들인데요. 오늘도 역시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쓰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카메라 표시를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첫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He leadeth me, O blessed thought, O words with heavenly comfort fraught. Whate'er I do, whate'er I be, still 'tis God's hand that leadeth me. He leadeth me by his own hand. He leadeth me, his faithful follower I would be, for by his hand he leadeth me. Lord, I would place my hand in thine, nor ever murmur nor repine, content whatever lot I see, since 'tis my God that leadeth me. He leadeth me by his own hand. He leadeth me, his faithful follower I would be, for by his hand he leadeth me.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개편 후에도 살아남은 코너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도 귀한 성경을 사랑하는 두 분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말레이시아 오지에서 여러분 마가복음 한 권을 번역하는데 인생을 바친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선교지 가서 교회 건물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해야지 언제 그거만 매달려 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간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유튜브로 들어와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 모실 분 최바루 박하리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분씩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말레이시아 지금 선교를 12년째 하고 있는 최바루 선교사로 갑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같이 함께 성경 번역 사역하고 있는 박하리 선교사입니다. 네. 두 분은 어떤 사이십니까? 제가 남편이고 제 아내입니다. 그러시죠? 이게 들어올 때부터 좀 떨어져 앉으시는 게 부부 사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확실히 갖게 됐어요. 자, GBT 성경 번역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으로 지금 계신데 네. 지금 안식년으로 들어와 계신 건가요? 네, 안식년입니다. 지금 사역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저희는 말레이시아 중에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쪽에 있는 거기에는 이제 사바주와 사라박주가 있는데 네. 사라박주에 있는 멜라나우라고 하는 13만 명 정도 인구수가 어허. 되는 부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부족이 말레이시아가 좀 무슬림이 원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계신 곳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쪽도 13만 명 중에 약 70% 이상이 무슬림이고 네. 가톨릭도 상당히 한 15%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무슬림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마을들이 다 그리고 저희들이 11개의 방언이 있는데 네. 그중에 어떤 한 방언은 이제 4만 명의 숫자인데 100% 무슬림인 방언도 있습니다. 100% 무슬림이 있는. 네. 아, 그렇군요. 그 GBT 성경 번역 선교회 이미 선교회 이름에 그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선교회인지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들은 아직까지 자기 말로 된 성경이 한 구절도 없는 부족을 찾아가서 네.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그리고 또한 그 성경 번역된 성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성경 번역하면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존 로스 선교사님 또 이수정님을 통해서 마가복음 들어오기도 했고 빚을 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GBT 성경 번역 선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대략 몇 분쯤 되나요? 214명 정도 되시고요. 네. 그리고 25개국에 파송돼 계십니다. 많이 나가 계시네요. 네. 저희들이 이번 해가 40주년입니다. 40주년이 됐습니까? 네네. 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는 일단은 선교사님들이 교회 와서 보고를 하실 때 교회를 이렇게 졌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도와줬습니다. 이런 선교로 먼저 떠오르게 되거든요. 이 GBT 성경 번역 선교회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젊은 분들 말씀으로 가성비가 좀 안 나오는 사역이 아닌가. 이게 성경 한 권 번역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성경 그것도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완역하는데 예전에는 초창기 저희들 이제 40년 됐다 그랬으니까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거의 신약 성경을 한 20년 이상 번역을 해야 네. 이제 신약 성경이 완역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또 현지인들이 교육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네. 뭐 빨리 하면 10년 정도로 또 할 경우도 있고요. 예. 네. 그러면 이 선교회의 목적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의하면 한 7,000개의 네. 소수 언어 부족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저희들은 이제 GBT 성경 번역 선교회는 네. 300개의 부족을 이제 감당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7,000개의 그렇죠. 소수민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언어 부족이 있는 거죠. 그럼 7,000개의 다른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근데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10년, 20년 걸려서 성경을 완역을 할 바에는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좀 비슷한 언어를 교육하는 게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외람되지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까지 굳이 번역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 언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과 이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자기 아무리 그 소수 부족 언어라 하더라도 네. 자기들의 언어가 사라지면 자기들 정체성까지 흔들리니까 아. 공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집에서는 또 그 가족들끼리 마을에서는 네. 예, 계속적으로 자기 부족 언어를 유지하고 계속 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죠. 아, 현지 문화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사로 가면 네. 처음에 공용어로 먼저 1년 동안 배우고 네. 그다음에 소수 부족을 찾아서 섬길 부족을 찾아서 거기 가서 또 부족 언어를 배우고 친구 삼고 대부분 소수 부족 언어는 철자법이 없어요. 철자가 그래서, 없어요. 네, 그쪽 이제 말만 하고 있고 책으로 쓰여진 경우가 한 번도 없죠. 그냥 네. 말만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철자법도 만들어주고 사전도 만들어주고 네, 그 작업을 보통 5년 6년 정도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성경 번역 저희가 지금 12년 됐는데 마가복음을 번역했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 세팅을 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번역을 시작한 게 이제 지금 상황에 온 겁니다. 야, 그럼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맨 땅에다가 그죠? 이제 12년 동안 온 인생과 정성과 기도를 담아서 마가복음을 이제 번역을 마쳤고 나머지 성경들도 번역하려고 하시는 거군요. 그죠. 이제 다시 안식년 마치고 돌아가면 앞으로 한 15년 정도 더 제가 이제 뭐 은퇴하려면 아직 제가 나이가 52인데 네. 예, 15년을 더 해야 이제 70에 아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외람되지만 또 하나 더 여쭤봐야겠네요. 선교사로 헌신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역들도 할 수 있잖아요. 현재 학교 사역, 병원 사역, 뭐 저희가 얼핏 떠오를 때는 구제 사역도 할 수 있고 성경 번역 선교회에 두 분이 이렇게 헌신하게 되신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제 아내부터. 예. 네. 저는 20살에 그 YM 예수전도단 네. 수련회에서 그 오키나와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콜링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 계속 하나님께 묻다가 선교 한국을 통해서 선교 한국 92, 94, 98을 다 갔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98년도에 GBT를 만나게 됐어요. 성경 번역 선교회를.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네. 검증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부르셨는지. 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확실히 부르신 것을 제가 확신하고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20살 때 헌신하셨군요. 네. 선교사가 되겠다고. 네. 후회는 안 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제 심장병으로 태어났는데 15살에 이제 큰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드리고 싶다고 네. 저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교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실례지만 자녀들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딸 2명이 있습니다. 그럼 딸 둘도 말레이시아에서 같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큰 애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네. 예, 그리고 작은 애는 6살. 예, 그렇게 그 나이 때 이제 갔죠. 저희들이 또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방송국에도 동료 중에 몇 명 있거든요. 근데 통상은 믿음이 다 좋지만 또 자라는 과정에서 왜 내가 헌신을 한 것도 아닌데 엄마 따라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말레이시아에서도 사실은 아주 번화한 지역도 아니고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이들과 함께 사는데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적은 없나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정착한 곳은 이제 동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네. 그 지역에 4년 동안 정착하면서 이제 언어 조사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보냈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국제학교를 이제 잘 이제 시작하고 잘 다녔는데 네. 이제 부족을 택하면서 주를 바꾸고 어허. 또 소수 부족으로 점점 이제 밀림 지역으로 이제 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학교를 이동하게 되었죠. 이제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중국인 학교라서 네. 중국인 대상으로 하는 국제 학교지만 대부분 선생님들도 중국인이고 어허. 학생들도 중국인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조금 공부를 너무 강요하고 네. 또 우리나라 옛날처럼 그렇게 좀 체벌도 있고 네. 이제 애들이 너무 이제 조금 힘들어하고 해서 사실 둘째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이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상담도 한 3번 정도 받을 정도로 많이 네. 힘들어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식년을 갖는 것도 둘째가 이제 검정고시 이제 네. 받으러 시험 치기 위해서 이제 내년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네. 안식년으로 둘째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정착시키고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부모님도 우리는 헌신을 해서 뭐 목숨까지 드릴 각오가 아니면 지금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으셨을 텐데 애들 좀 이렇게 갈등하고 적응에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엄마로서는 좀 가슴 아픈 일도 좀 많이 있겠어요. 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의 인지가 이렇게 더 발달되면서부터 왜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라는 고민을 둘째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많이 인터뷰를 해보면 결국은 잘 되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자녀들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지금 과정 중에 있으나 결국은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요즘엔 사실 인공지능이 크게 화두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해외여행 가면은 스마트폰 하나로 서로 대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는 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하나 번역하는데 12년이라는 세월이 좀 쌓였다고 하셨는데 이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서 성경 번역이 점점 빨라지거나 오히려 사람의 손이 좀 필요 없는 때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이제 성경번역 선교회 안에서 이제 AR을 활용한 네. 그런 번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그 대표적으로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이 네. 강의도 해주시고 본인이 연구한 것을 이제 세미나를 하기도 하시고 네. 그런데 이제 그와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 네. 그 과정이 중요하고 제자 양육이라는 그런 과정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만 책상에 앉아서 문자 대 문자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네. 그 한 문자를 번역하면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고 네. 번역하면서 은혜를 받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또 그 공동체에게 그 교회에게 그렇게 해서 이 과정 그래서 저희들이 한 15년 20년 걸리는 과정 속에서 네. 그 교회가 성장하고 말씀이 굳건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AR을 활용한 이제 번역만 책만 나온다. 그럼 그걸 또 활용하는 사역이 또 들어가야 되고 네. 또 같이 이제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단순한 문자 번역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GBT 성경 번역 선교회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성경 번역, 네, 두 번째는 번역된 성경을 적용하고 제자를 길러내는 일. 그렇죠. 제가 정리 잘했죠? 네. 맞습니다. 네. 탁월하십니다. 사실은 아까 그 성경 번역을 선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제 아내는 이제 말했는데 저는 이제 네. 말할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네. 사실 그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저는 사실은 25살에 갑자기 이제 회신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네. 그 전까지는 뭐 심지어는 저는 이제 그 군대 가서 매주 2년 동안 매주 불교 사원에 갔어요. 예, 절에 가서. 그거 쉽지 않은데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뭐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네. 1인 1종교 그런 종교 활동을 이제 이제 권유를 했기 때문에 절에서 초코파이 2개 줬나요? 뭐 절밥을 많이 먹었죠. 경쟁이 되거든요 군대에서는. 네, 맛있는 절밥을 네. 그때 이제 맛있게 먹고 또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영내로 나가니까. 네, 이제 그렇게 했고 근데 원래 제가 성격도 그렇고 저는 어릴 때부터 개인적인 그런 철학적인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제일 큰 화두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사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그 사춘기 때 그렇죠. 보통 잠깐 좀 심각하게 이제 고민했다가 또 이렇게 그냥 또 넘어가고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질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렇죠. 나는 네. 누군가. 그렇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사서삼경을 다 뗐어요. 네. 야. 뭐 노노맹자, 뭐 시경, 서경, 주역까지 다 읽고. 야. 네, 그리고 이제 좀 뭐 힌두교, 불교.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책을 읽어도 그러니까 나름 구조자의 그런 네.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삶을 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끊임없는 내 안에 그런 이제 스트러글이 계속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네. 그다음에 바로 군대를 가고 거기 속에서도 계속 불교적인 그런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제 아버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아이고. 갑자기 24살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1년을 더 이제 침체기를 이제 제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이제 디프레션 되는 그런 네. 이제 삶을 살았죠. 그때 대학교 이제 과 선배가 저를 찾아와서 매일 캔 커피 하나 들고 매일 저를 지목하여 전도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예. 근데 이제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분도 대단한 분이네요. 그죠. 근데 네.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종교를 갖는다 그러면 약간 그 혼자서 그 수도를 하는 불교 쪽에 가깝지. 네. 이제 참선을 하고 깊이 묵상하고. 근데 교회가 막 시끄럽고 막 떠들고 박치고 하잖아요. 근데 가벼워 보이셨군요. 저에게 안 그 맞는 당시로서는. 거죠.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크리스천들을 보면 입만 살아가지고 뭐 삶은 여전히 안 되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넌 크리스천 입장에서 그죠. 젊은 입장에서 예, 제가 봐더라도 내가 볼 때는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떠들기만 하고 그냥 말이야. 말만 열심히 네. 하고 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전도하는 그 사람은 1년 동안 똑같은 반복되는 매일 새벽 기도 가고 매일 저녁마다 1시간 동안 전도하고 네. 그리고 저녁에 가서 또 기도하고 야. 그걸 1년 동안 하는 걸 반복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러면서 저도 마침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 인생의 목적도 잘 못 찾겠고 음. 그런 시기에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취를 같이 하자. 그러고 네. 4개월 동안 제가 그때 신앙이 1도 없었죠. 완전 네. 제로 상태죠. 근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경험해보자. 야. 새벽기도 따라가고 따라가셨어요? 4개월을 새벽기도 따라가고 수요기도 따라가고 그때는 금조 철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97년 98년도이니까 거기도 따라갔어요? 철야기도를 하고 그 토요일 날 새벽기도 있을 때까지 그걸 4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4개월을 꼬박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동안 이제 진리를 구해 나름대로 보통 구했으니까. 넉 달쯤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죠. 그런데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없었냐 그러면 네. 뭐 순간순간 말씀을 듣거나 뭐 이렇게 기도하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감정적으로라도 내가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내가 뭔가가 느껴야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렇죠.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내가 책을 뭐 구한다 해도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4개월 동안 허송세월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찾고 구했는데 혹시나 기독교에서는 그 신이라는 존재를 만날까, 진리를 만날까. 네.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이제 그때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기도원에 이제 간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며칠짜리 수련회였습니까? 네, 3박 4일인 거죠. 보통 마지막 날 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죠. 마지막 네. 날 밤에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시끄럽게 뭐 이렇게 떠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네. 갑자기 0.0000 찰나의 순간이에요. 네. 갑자기 내 마음이 평안함을 느낀 거예요. 갑자기. 이 평안함이라는 건 내가 25년 동안 살아본 그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평안이에요. 이게 뭔지, 참선을 하면서도 못 느꼈던 그런 평안. 근데 이게 뭔지 몰랐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찾아왔는데 나는 그게 한 순간에 그냥 또 사라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동안은 그냥 읽는 말씀 아니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조선인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됐던 것이 그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다시 읽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 순간 평안을 주신 게 성령이 내주하는 순간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2개월 만에 학교 공부는 이제 여전히 하고 있는데 네.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학교 공부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2개월을 일독을 했어요. 성경을요? 네. 그리고 와, 내가 그동안 찾았던 진리가 여기 있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네. 나를 지으셨고 그 목적대로 내가 누구인지 점점 알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한 성경이더라고요.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네. 지금 방송 듣는 분 중에 선교사님 젊을 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기독교인들 네. 그냥 입만 살아갖고 뭐 그런 분도 그죠. 있고 성경을 봐도 하도 모르겠다는 분도 있고. 그쵸. 선교사님 제가 볼 땐 이 간증은 2시간짜리입니다. 여기서 다 들으려면 이제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네. 찬양 한 곡 듣고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GBT 선교사님으로 헌신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 이어집니다. 아, 이어집니까? 예, 예. To be continued. 네, 여러분 찬송 한 곡 듣고 선교사님의 말씀을 이어서 듣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내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이었는데 딱 우리 선교사님 간증 같네요. 네. 4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 추천하는데 이게 뭐야 아무 일이 없다 할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네요. 자, 오늘 GBT 성경번역 선교회 최바르 선교사님, 박하리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 어느 날 들어온 평안, 어느 날 읽어지는 성경,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첫 해에 이제 2달씩 계속 성경을 이제 통독하면서 야. 이제 1년 동안 이제 6번을 통독한 거죠. 초신자가? 네, 그렇죠. 놀랍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성경을 네. 읽는데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경험을 하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고 야.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완전히 확정이 된 거죠.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에 저는 이 하나님을 조금 더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해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했어요. 야, 뭐든지 파면 끝을 보시는군요. 그죠. 그래서 뭐 목사가 되기 위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신학을 하면은 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겠다. 혼자 네.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목마르다. 네, 그리고 졸업해서 신학대학원을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세례 기간이 4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이제 맞아요.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교단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 그렇죠. 단기 선교를 지원을 하게 되고 네. 단기 선교를 가서 네팔에 갔는데 네. 네팔로 공용어로 된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잠깐 지금 신학대학을 못 가서 선교를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말 극강이네 극강. 네. 그래서 선교를 그러니까 5년 만에 믿은 지 5년 만에 25살에 믿었는데 네. 30살에 오염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네팔에 갔는데 네팔은 뭐 산지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 매일 2,000m 올라갔다 그 다음 날 내려오고 또 그 다음 날 3,000m 올라갔다 내려오고 네. 그러면 산을 하나 넘을 때마다 부족이 다른 거예요. 네팔 공용어로 성경을 드렸더니 나는 이제 부족어를 쓰기 때문에 네팔은 말을 해도 성경을 읽지 못한다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이걸 10개월 동안 경험하니까 이게 허송세월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나눠주는데 읽을 수가 없으니. 그죠. 뭐 성경을 팔아봤자 자기들은 받아서 뭐 똥닦기용으로 뭐 사용하고 실제로 화장실에서 성경을 실제 왜냐하면 그 종이가 아주 부드럽고 좋잖아요. 네,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허송세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겠지. 네. 정말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들어오겠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네.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네.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은사도 없고 언어를 잘 못하지만 이 필요성을 보니까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되겠습니다. 저런 그 산지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염 단기 선교를 마치고 네. 2003년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저는 자발적으로 성경 번역 선교회 GBT에 들어가서 훈련을 다시 처음부터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언어를 쓰는 민족이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아니라 산 넘어가 있는 그 몇 명 안 되는 그 부족. 그렇죠. 몇천 명인 거죠. 그 사람들한테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주고 싶다. 그죠. 왜냐하면 평생 학교도 안 가보고 네. 그렇게 한 50년, 60년 사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접할 기회도 없잖아요. 야, 그래서 GBT 성경 번역 선교회 헌신을 하셨군요. 네. 사모님은 혹시 선교회에서 만나셨어요? 그렇죠. 네팔에서 한번 딱 만나고 다시 제가 OM에서 GBT를 옮기니까 이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만나서 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결혼하고 제가 이제 드디어 신학교를 결혼하고 나서 드디어 신학교를 가고 네. 그다음에 한동대 또 통번역대학원 MA 코스 2년 하고 또 GMTC 훈련 받고 이게 8년이 걸린 거예요. 그 성경 번역을 하려면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관련된 또 전문 분야가 또 습득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번역에 대한 이론을 또 공부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모님 그 우리 선교사님 만날 때 기억나세요? 결혼하자고 그러시던가요? 우리 같이 네팔 갑시다 그러셨어요? 아니 저는 단기 선교로 네. 그 선교사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 선교사로 9개월 갔었거든요. 네팔에서. 근데 이제 그때는 서로 잘 몰랐고 이게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제 싱글로 성경 번역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고 이제 형제님은 이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그 단체에. 근데 제가 그때 훈련 코스에
가르치는 간사로 있었는데 네. 그때 들어오신 거예요. 학생이셨군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선생님이고. 제가 그래서 훈련 시켜서 같이 이제 가게 된 거죠. 아, 훈련시켜서 결혼하신 거예요? 네. 아, 아름답네요. 네. 네. 그래서 8년을 그렇게 다시 이제 준비해서 말레이시아에 2012년도에 나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그게 또 12년 정도 시간이 이제 걸린 거죠. 그 우리 최바로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반드시 변화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걸 저는 이 프로를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네. 지금 그 오랜 세월 동안 성경 번역을 하면서 또 번역하면서 같이 동지들을 만들어서 훈련도 시키면서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경험할 일이 많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하죠.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성경을 계속 더 깊이 연구하고 번역을 하려 그러면 얼마나 더 연구를 하고 주석서를 보고 그렇죠,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와. 저에게 1차적으로는 엄청난 큰 은혜를 매일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고 와. 계속 믿음이 자라가고 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 아내로부터 뭐 제일 가깝게는 네, 은혜를 받을 것이고 또 함께 사역하는 현지 번역자들을 지금 저희가 거의 한 8년 정도 훈련을 네. 시키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주위 가족들과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과정들을 보게 된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네, 나이가 처음에 8년 전에 이제 처음 그 컨택을 하면서 글자를 모르는 50대 중반 이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저희 성경 번역을 같이 하는 이제 인발을 하시고 네, 그분이 5명의 자녀가 있는데 네,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못 시켰으니까 본인이 네. 글자를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고 하니까 그리고 말레이시아 현지 교회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런 이제 뭐 환경은 아니니까 네. 이분의 자녀 중에 3명이 벌써 무슬림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아이고. 말레이시아는 한번 무슬림하고 결혼하면 크리스천이었다가 무슬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돌아오질 못해요. 아. 네, 그런데도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무슬림 돼버리고 2명이 남아있는 자녀만큼은 이제 지켜야 되겠다. 네. 내가 신앙 훈련을 지금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매님이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성경 번역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죠. 자매군요. 네, 현지인 성경 번역자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나머지 2명의 자녀는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8년째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를 매주 토요일마다 그 여집사님이 토요일마다 그 교회에 청소년이 5명 있었는데 네. 그 5명 데리고 그 자기 자녀 2명이 또 포함된 거죠. 네. 계속해서 32개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2년 반 동안 가르치고 해서 그 5명 중에 2명이 더 전도돼서 7명 중에 2명의 자매가 처음에 제가 그 자매들을 볼 때는 2017년이었죠. 네. 그래서 벌써 지금 한 5, 6년이 지났으니까 그 자매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마가복음을 번역한다니까 네. 그 2 자매가 저희 조인해서 이 2 자매가 자라서 그 집사님의 영향력으로 그 2 자매가 이제 성경 번역하는 와. 팀 멤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2 자매가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마가복음을 다 번역했습니다. 야, 정말 역사네요. 우리나라 성경 한글을 번역해 주신 우리 존로스 선교사님 밑에 있던 같이 그죠. 성경 번역하던 뭐 이런 분들이 그죠. 초기 한국 교회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네. 지금 함께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현지인들이 그죠. 현지 교회의 기둥이 되겠네요. 그죠, 당연히 이제 그분들이 계속 성경 번역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을 마칠 때까지 앞으로 15년을 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참 리더가 되는 거죠. 이 이상의 훈련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한번 만나서 뭐 10분 만나서 예수님 영접시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성경 번역이라는 거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마침표 하나를 맞습니다. 원문과 비교하면서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네,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깊이에 훨씬 넘어서는 은혜가 있겠네요. 그죠. 하루에 8시간씩 성경 연구를 하고 네. 번역을 합니다. 그걸 1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두 절만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한 스토리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절 되는 스토리 가지고 네. 일주일 내내 그거를 연구를 합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이상하네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네. 그 말레이시아는 그 우리나라 보르네오 옛날에 가구가 있었잖아요. 알죠, 알죠. 예,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는 뭐 아름드리 나무가 100년째 되는 이 쭉 뻗은 나무들을 다 베어가지고 네. 가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다 베어다 보니까 없어요. 아, 그래요? 그 남편들이 전부 다 이제 브라질에 가든지 파푸아뉴기니 가든지 이제 1년 동안 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그 번역하시는 여집사님 중에 남편이 벌써 이제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남편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 가서 새 살림을 산 거예요. 아이고. 예, 이제 그런 케이스를 여러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남편이 전화 오면 안 받고 용서가 안 되고 네. 이걸 거의 3년 4년 동안 계속 혼자 끙끙 앓다가 자기 자녀들한테는 아빠가 너무 바빠서 못 온다 뭐 이렇게 그냥 핑계 참아 얘기를 대고 못 하고. 예, 네. 그렇게 끙끙 앓다가 저희들이 요나서를 공부를 이제 4장을 다 공부를 하면서 네.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반복해서 요나서만 공부를 하는 거죠. 번역하다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요나 가라 그랬는데 자기는 못 간다 그러고 그렇죠. 끝까지 버팅기면서 네. 결국 갔는데 3일 동안 걸어야 될 전파를 해야 될 그 거리를 그냥 하루 만에 가고 한번 그냥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네. 왕을 비롯해서 동물까지 다 죄를 덮어쓰고 맞아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용서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용서라는 단어가 꽂혀가지고 그 번역하고 있는 그 기간이었는데 네. 남편이 또 전화가 왔대요. 어. 근데 그거를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라고. 네. 그래서 실제 남편이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야. 또 다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나라는 교회에서 말씀이 공부를 하고 늘 들었고 늘 저 얘기 아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그걸 말씀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네.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 어렵네요, 마음이.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성경 통독을 쭉 하다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빨리 넘어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GBT 선교에 계신 분들은 넘어갈 수가 없어. 그죠. 그거를 붙잡고 계속 뭐 실험해야 일주일이고 되는 한 달이고 거예요. 있으니까 적용을 안 하면 괴로워서 못 견디겠네요. 맞아요.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 그 집사님이 지금도 저하고 앉아서 성경 번역하면 다른 구절인데도 그 네.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건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데 왜 자기가 눈물을 흘리지 그러면서 계속 눈물을 흘려요. 번역을 하면서 그걸 보면은 나도 울컥울컥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번역하고 있는 거죠. 정말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그죠. 예. 이야, 저희는 단순히 성경 번역 선교회란 이름대로 번역만 잘하시면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현지인 성경으로 양육된 교회 지도자를 키우는 사역이었군요. 맞아요. 핵심은 그 과정인 거죠. 제가 설명 잘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네. 2번 잘했습니다. 네, GBT 성경 번역 선교회 최바르 선교사님, 박하리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박하리 선교사님께 여쭤봅니다. 요즘에 두 분이 정말 마음 아프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뭡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성경 번역 선교회 본부를 좀 도울 수 있을까 네. 생각하면서 요즘 그 전체적으로 다른 선교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성경 번역 선교는 아무래도 장기 선교다 보니까 네. 그 선교자 후보생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후보생이 없다고요? 네, 선교사로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지금 제일 나이가 어린 분들이 40대예요. 그 30대도 와야 되고 20대도 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동원이 선교사 동원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 그 이렇게 선교사님도 생각됩니다. 20살 때 헌신하시고 우리 박 선교사님도 정말 거기 태국에 가서 막 성경 붙짐을 메고 다니던 게 20대 아닙니까 그때? 그때 딱 30, 딱 30대. 30세였어요. 근데 지금 30대 선교사님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성경 번역 선교회만 그런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저희들 듣기로는 다른 단체도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교사님들 후배 선교사님들이 더 들어오지 않는 겁니까?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장기로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기로 헌신하는 헌신자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네. 장기로 뭐 2년 정도를 장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태국 단기 선교 가셨다는 게 2년 넘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예, OM 선교사로 이제 그때는 프로그램이 OM 안에는 6개월도 있고 2년도 있고 장기도 있고 하는데 저는 2년을 이제 헌신했던 거죠 그때는. 그때랑 지금이랑 좀 여러 가지 풍토가 달라진 거네요. 그 대한민국이 사실 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가 뭐 1등이다 이렇게 뭐 자부심을 갖던 게 지금 얼마 전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음 세대 선교사님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방송가족 여러분 듣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런 현상은 다른 선교 단체에서도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리크루트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뭐 한양대에서
선교 한국 큰 대학별로 해서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막 제가 90년대 중반 학번인데요. 그때 뭐 선교 단체별로도 엄청나게 많이 헌신을 했고 목회자로도 헌신을 하고 내가 선교 가겠다고 손들고 일어나는 청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은 선교 한국이 없나요? 선교 한국이 매 2년마다 개최되고 있지만 계속 되고 있었어요? 네, 네. 개최되고 네. 있는데 오는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GBT 성경번역 선교의 대책은 뭡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일단은 옛날에는 관심자들이 찾아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네. 이젠 저희들이 직접 교회로 지역 교회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최바로 선교사님처럼 성경 번역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은 이제 없고 그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는군요. 네, 그 교회에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네. 어린이 선교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선교 프로그램도. 네, 어린이 선교 프로그램도 관심이 있는 교회가 신청해 주시면 네. 저희들이 직접 가서 몇 주 동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리고 있어요. 그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교 사역에 대한 중요성, 네. 또 선교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네, 아주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네.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선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송 듣는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들이 그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초동부에 모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하면 돼요? 네, 저희들이 지금 본부는 안양의 인덕원에 네. 위치해 있고요. 저희들 홈페이지가 www.gbt.or.kr로 들어오셔서 네.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gbt.or.kr or.kr. 네. 네, 들어와서 문의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사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내용이고요. 당장 필요한 건 지금 다음 세대 선교 지금 마가복음을 11년 만에 지금 번역을 하셨는데 지금 뭐 마태복음도 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어서 하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방송 듣는 분 중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거든요. 마음이 막 뜨거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SMN 지금 라디오를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분이 계신데 자 성경 번역 선교회에 들어오면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오십시오 하고 권면의 말씀 좀 주실까요? 네.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네. 중에서도 4주 프로그램이 있어요. 4주 프로그램. 예, 옛날에는 합숙을 해서 네.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이 이루어졌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네. 훈련을 받으실 수가 없어서 네. 매주 그러니까 봄 학기, 가을 학기가 있는데 네. 매주 토요일 해서 네. 4주 동안 아하. 이 캠프 위클리프라는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들어와. 그죠. 예. 일단 잡숴봐. 이렇게 그렇죠. 예. GBT 성경 번역 선교회 사역에 대해서 좀 이해를 넓히고 맞습니다. 또 당장 나가진 않더라도 내가 여기가 얼마큼 중요한지 알았으니 후원해야겠다 이렇게 네.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맞죠. 예. 예. 많이 좀 지원합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 이번 봄 학기에 기수가 8명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 많진 않네요 생각보다. 저희들은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방송 요즘- 나가고 그게 2배가 되면 좋겠네요. 뭐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차수는 언제 시작해요? 가을 학기에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봄 학기 마감됐군요. 예, 봄 학기는 마감됐고요. 자, GBT 성경 번역 선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 가을 학기 갈 수 있습니다. 토요일 몇 주만 시간을 내시면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 관심 있어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도 보내드리고 관련 정보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그 해외에서 하는 네. 캠프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들 실제적으로 저희 부족 마을에 2번 오셨어요. 팀이. 네. 그래서 해외 캠프 위클리프도 여름이나 겨울에 한 번씩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홈페이지에서 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근데 제가 지금 조금 마음이 살짝 부담이 되는 거는 우리 최바로 선교사님께서 진짜 불 받고 성경 번역해야겠다 결단을 한 게 바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 뭐 통번역 대학원을 가고 뭐를 하고 7년이 걸리고 8년이 걸리고 그 기초 토양을 쌓아가는 과정이 너무 정말 전문성을 기르는 거지만 힘든 과정이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번역 선교회 이렇게 이제 막 도전을 드리고 또 설명을 하면 저 정말 필요해. 아직도 여전히
뭐 소수부족은 자기 말로 된 성경이 한 구절도 없으니까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니까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영어도 뭐 IELTS 6.0 받아야 된다 그러고 뭐 야.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들어왔어도 또 이런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성경 번역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20여 개의 그런 다양한 성경 성경 번역과 함께 활용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항공 조종사도 필요하고 정비도 필요하고 네. 종족 음악 하시는 그런 미술 음악 하시는 분도 아하. 다 할 수 있고 뭐 교사를 하셨던 분도 또 선교 현장에 또 교사로 가능하고 네. 성경을 번역한 거를 활용하는 사역과 같이 두세 가정이 같이 함께하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GBT 성경 번역 선교회가 본인이 언어적인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번역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뭐 번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동역하면서 현지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도 또 있을 수 있고 네, 팀 사역으로요. 팀 사역으로. 그렇죠. 자,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듣고 한 분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슴 뛰시는 분 계시죠? 라디오 끄지 마시고 샵 1069로 문자 주세요. 제가 또 그런 분들은 작은 선물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연락 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GBT 성경 번역 선교회 최바루 선교사님, 박하리 선교사님 이렇게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 참 한 분 한 분 간증을 듣는 것도 지금 2시간짜리인데 너무 송구합니다. 이렇게 짧게 모셔서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 네. 한 분씩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 순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늘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선교 보고를 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나이가 52인데 제 인생에 가장 지금 아주 뭐라 해야 되나 하이라이트 피크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내 삶을 자꾸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를 불렀지만 1차적으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네.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회복되고 또 고침받고 또 깨달아지고 하나님 누구신지 점점 알아갈수록 내가 더 그릇이 커지고 네. 이런 것들이 제가 가장 행복한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사실은 이런 내용보다 제 얼굴 표정이나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나도 저분과 같이 선교사님과 사역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족과 함께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유튜브 채널 들어와 보세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시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감동이네요.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이네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고 네. 도전 받고. 네. 예. 저도 선교지에서 한 12년 동안 살면서 저도 똑같이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았지만 저는 이제 내조자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가정이 잘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해왔는데 저도 그게 너무 감사한 게 같은 성경 번역 선교사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고 또 남편을 잘 보조할 수 있어서 남편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성경 번역 선교의 선교도 많은 관심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무림구슬을 찾아서 이 시간은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인가 삶으로 증언하는 분들을 모시고 왔었는데 오늘은 GBT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 현장에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일생을 통해서 고백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최바루 박하리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고요. 성경 번역 선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1069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식년에 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은 유튜브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꼭 봐야 될 지인이 떠오르시면 샵 1069 짧은 글 50원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하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